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세상은 변해도 변치 말아야 할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기 전, 거듭나기 전의 가치관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다음에 삶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승리를 위해서 모든 정성과 또 물질과 또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쳐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제는 세상의 육신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가치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을 중심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서로 따라간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소유하고 그리고 과연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꼭 변치 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또 우리의 원칙, 태도나 신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랬지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꼭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다시 말해 육적인 사람으로만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다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생명이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에 의해 살고 영을 따른 자는 영에 의해서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과 초점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 왜냐?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요 잠깐 왔다 가는 여관방과 같은 이 세상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어떤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냐고 세상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즉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 우리의 초점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장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그랬어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항상 관심과 가치와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냐? 한마디로 우리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덮어집니다. 미움, 원망, 낙심, 서로 질투, 오해, 모든 세상의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이 다 덮어져요.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 세상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면은 다 그 안에 감춰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 보면은 미워했던 거, 또 서로 뭔가 오해했던 거, 또 서로가 낙심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다 덮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이 가치관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진리를 기본으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진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아주 든든히 해가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아무리 비바람 불고 눈이 많이 오고 폭풍이 몰아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잘 다져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쌓아 올려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의 학문이나 경험이나 어떤 누구의 과학 기술 문명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보면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서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의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자들이 참으로 영원한 눈물과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우에서 말씀을 순종하고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자족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 없고, 빌립보 4장 11절 있는 말씀 그대로 어떤 형편이든지 부하거나 풍부하거나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음미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다 보면은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여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누가 하라, 누가 저렇게 하라,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벌 받는다, 그런 율법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혼내니까 안 하면 벌 받고 손해보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 진정한 가치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항상 스스로 감사하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가 기뻐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과의 다른 점은 바로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이해관계 손익을 따지면서 가까이 하고 멀리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세상의 이해관계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또 너는 소금이다.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지킬 수 있고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썩어가는 세상 속에 휩싸여 세상 파도에 같이 밀려간다고 하면은 그런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베드로 기자는 말하기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지막 이때 너희가 거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그들을 물리쳐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은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풀고 게을리 하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른다고 말이죠. 세상은 마지막 때
이제 마귀가 최후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부족한 것을 달콤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자기 단점을, 모자란 부분을 또 내가 뭔가 추구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주면서 한마디로 사탕 발림식으로 그것을 결국은 그 사탕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달콤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간사한 유혹입니다. 이 마귀란 놈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가장을 하게 돼. 가장. 속과 겉이 다르다고 말해요.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첫 문은 넓어요. 가면 갈수록 좁혀가지고 나중에는 멸망을 구렁텅이로 넣는 작전이 마귀 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그 마귀가 불법과 불의와 어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는 단호하게 처음부터 그걸 끊어야지. 한 번만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뭐 차차 잘하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게을리했다가는 결국은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참 쌓기는 수십 년이 걸려서 어떤 걸 쌓지만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다. 바로 마귀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한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 강건해.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를 가지고 단호하게 사탄 마귀와 싸워 물리치고 그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 어떤 원하는 것들을 틈을 그 약점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적으면 적은 대로 모자란 모자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나가야지. 다른 사람처럼 누가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그걸 채우려다 보면은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만다는 사실.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좁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견디는 거 이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돼야 돼요.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금방 돌아서 버리고 또 마음 변덕을 부리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억울함을 받을 수도 있고 누명을 쓸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가 그것을 같이 놓고 싸우다 보면은 둘 다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고 배우라. 결국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은 세상에 많은 수고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내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나 자세나 가치와는 그들과 더불어서 어떤 휩싸이는 그 유혹에 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
때로는 그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 그렇게 비유를 해요. 배가 항해를 할 때 물속에 들어가서 침몰돼서도 안 되고 그 배가 그렇다고 해서 물을 떠나서는 또 항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위를 어떻게 잘 암초에 걸리지 않고 가느냐. 어제도 뉴스에 어떤 그 갯바위에 걸려가지고 배 두 척이 넘어져가지고 실종되고 죽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생각지 않는 우리가 잔잔한 바다를 갈 때도 있지만 비바람 폭풍 파도가 몰아치는 때도 항해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때 우리 정신 차려서 그런 암초의 갯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가 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선장이 되셔서 인도할 때 우리는 무사히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서 그들 속에 빠지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요 사명이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 이사야서 1장, 다니엘 1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짓기 전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런데 양을 잡아서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성막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만 받고 가는. 다시 말해 이걸 종교인이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몸만 그냥 왔다 가는. 진정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도전을 받고 변화되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놀라운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마당들만 갖고 하는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에 뭐라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히브리 10장 10절에 보면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내가 바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뭐라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제물로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국회의원도 있다고 그러고 장차관 있다고 그러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말만 그리스도인, 말만 교인이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주님을 모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 자들은 바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속 다르고 겉 다르다. 겉으로만 속은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변한 물리적인 변화를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화학적인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그래서 건당을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어머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것과 같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연히 자라가는 거예요. 씨가 썩지 않고 살아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수수 같은 것은 씨앗 하나가 3,000개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많은 결과, 열매가 풍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은 썩은 씨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인데 겉에 봉우리만 페인트 칠해놨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썩어가는 것을 겉으로 방기시키는. 참 결국 이것은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들통이 나는 거죠. 잠시 잠깐은 정말 그 송장을 페인트 칠하고 적당히 캄프라칠을 하고 막아놨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랄 때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아니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 알곡 곡간에 가라지는 불 속에 집어넣는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도 동행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교인이요 신자인 것 같지만 속은 썩어 있고 마당들만 받고 다니는 자기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줄도 모르는 희생할 줄도 모르고 섬기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엉터리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 역사하는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어떤 비바람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천성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단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잘하지 못하게 세상 속에 타협하도록 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방해하지만 그런 다시 오실 저희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서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고 정말 많은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입니다. 새 찬송가 384장 통합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영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함으로 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는 종교인으로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천국의 상급을 쌓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간증이요 자신에게는 한없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2025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해 신령한 말씀을 먹고 아버지 무럭무럭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맡겨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으로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